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신앙생활하면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면서 사랑하면서 용서하면서 배려하면서 진실하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겠사오니 영적인 예배 드리고 삶의 제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이 꼭 붙잡아야 될 것이 성도들의 세마포와 겨우 구원 얻은 자들의 흰 옷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심판 때에 차등이 나는 것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에 가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저는 목회자니까 목회를 진실하게 벽돌 건물 예배당 크게 짓고 작게 짓든지 간에 예배당 건물 가지고 그 다음에 숫자에 상관없이 저는 목회를 진실하게 하고 여러분들은 신앙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크고 숫자를 많게 하려는데 잘못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성경대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가 좋다는 것을 알고 서울대학을 SKY를 들어가게 하겠다는 고3 담임이 서울대학을 들여보내지 연세대, 고대 이런 스카이 대학을 들여보내려고 하지 대학은 다 똑같아 하는 그런 선생이 스카이 대학을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렇게 막 끌어모으는 목회하고 조금 모이니까 건축 갑시다 해가지고 교인들 집을 담보하고 기둥 하나하나를 팔아서 기둥마다 동판을 해서 이름 새길 테니까 액수 매겨서 경매하듯이 헌금 강요하고 하는 목회를 하지 않습니다. 끌어모으고 건축하고 감투 쓰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교회가 아니고 또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다 인정받고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는 내가 되라고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목회는 먹이고 다스리고 꼴을 먹이고 또 자란 양은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25장 25절로 20절의 말씀을 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란 무엇이냐? 성장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면 감추어 놓고
믿습니다만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종노릇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칭찬을 받고 상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도 모르고 목회하고 주님의 뜻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나중에 야단 맞아요. 부모님에게, 어른에게, 직장 상사에게 야단 맞아도 좋지 않은데 주님께 야단 맞아 보세요. 더 얼굴 들 수가 없어요. 쥐구멍이라도 타러 들어가게 되는데 쥐구멍도 없어요, 천국에는. 그러므로 흰옷과 세마포의 차이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에서 위대한 자와 보잘것없는 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설교자가 어떻게 위대한 자를, 위대한 성도들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기도만 시키는 것이고 뺑뺑이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조직을 강요하고 조직 속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 물론 교회 안에서 구성원이 되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조직을 위한 조직이 되면 나중에는요, 진리가 없어서 그 조직이 막 굴러갑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려도 교회라는 이름으로, 당회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남성교회, 여성교회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모이기도 하고 굴러갑니다. 시계추처럼 항상 모입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어요. 미혹의 영이 있고 당짓는 영이 있고 거짓말하는 영이 모여서 서로 분파가 갈라지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차등이 없어집니다. 은혜만 말하면 차등이 없다고 그래요. 당연히. 그런데도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라는 둥, 기도 모임에 빠지지 말라면서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진리가 없으니까 행위를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요구하는 행위는 진리와 행함이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진실함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강하고 담대함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떻게 질서를 잡겠습니까?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계명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5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누구에게, 어떤 분에게?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가까이 계신다.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작은 계명이라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작은 거니까 교인들이 들으면 불편하니까 이걸 전하지 말아야지 하고 뺀다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장로님이 불편하고 권사님이 불편하고 여성교회장이 불편하고 남전도회장이 불편하다 느낌이 오면 그분들에게 어떤 이 진리의 계명이 부딪히는 죄를 갖고 있는 것이지 진리가 불편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 소유한 자범죄가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주의 종의 설교가 불편하다. 그것은 내 안에 어떤 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악한 영이, 거짓의 영이, 음란의 영이, 우상 숭배의 영이, 본신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스며들어서 마음과 생각을 한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존심과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육적인 판단과 육적인 욕심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에서도요,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데 안 받아준다. 몇 번 했는데 안 받아준다? 그러면 그분이 불편한 거예요. 내가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인사해서 불편하면 하지 마세요. 그분한테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당하십시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당당하셔야 돼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말씀에 어딘가 불편하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말씀에서, 내가 왜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부분에서 마음이 불편하지, 생각이 불편하지, 영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육적인 판단은 목사님이 그러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거죠. 그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불편해? 생각이 불편해? 죄가 있구나.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죄가 들어왔구나. 욕심, 못마땅함, 양보나 배려하지 못함, 용서하지 못함. 혹시 이런 것이 있나?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그 틈에서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숨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변장하고 포장하고 위장을 합니다. 요즘 합동 측에서 문제가 되는 게 그거예요. WCC 다음에 WEB가 있어요. 하청 단체예요. 그들과 함께한, WCC는 반대했던 때가 엊그제 갔더니 지금은 WCC 말고 WEB는 또 괜찮아? 하면서 그쪽으로 모이는 큰 교회가 저 서초동에서 교회를 한국에서 크게 지은 교회가 있어요. 교단에서는 하지 마 그랬는데 자기는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숫자가 모이고 커지고 교회가 커지니까 외국의 뭐 단체의 어떤 한국 툴을 쓰고 싶은 건지도 모르죠. 말세라서 그래요. 진리를 벗어난 숫자, 건물, 물질, 유명세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세워지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종교 통합으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그것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순전하게 진실하게 양무리만 잘하면 돼요. 신부단장 시키면 돼요. 상 받을 자로, 보좌에 앉힐 자로 양육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천국, 믿으면 구원하니까 다 됐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지? 이제 세계적인 감투를 쓰고 싶다. 옆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것이 교만입니다. 망합니다. 교만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는 안 망해요? 천국 가서 내가 너를 모른다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율법은, 계명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 본문의 말씀에서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그래도 진리입니다. 이것은 작으니까 장로가 듣고 권사가 듣고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이 듣고 불편하니까, 성가대원이 듣고 불편하니까, 성가대장이 듣고 불편하니까, 피아니스트가, 오르간 반주자가 들으면 불편하니까 안 한다면은 계명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버리는 적 없다고 그래요? 아니에요. 주님은 버렸다고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걸리는 거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찬송하고 더더욱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율법은 1.1획도 변개할 수 없다고 하셨고 세상에 없어질 때까지 패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정지됐어요. 그러나 율법의 강령, 율법은 진리예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폐할 수가 없다고 할까요? 그것은 행함의 차등이 사람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으로 된 행함의 차등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렇게 깨달았으니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행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행위 언약을 요구하셨습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행동의 차이고 행함의 차이가 삶의 차이고 진리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대접의 차이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감사하는 것과 말씀 지켜 잘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는데 구원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은혜로 값없이 에베소 2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1절에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물로 얻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차이가 없어요. 신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 다음부터는 차이가 납니다. 마치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 공부한 대로 수미양가, 그 다음에 A, B, C, D, F 성적 차이는 있습니다. 구원과 구원의 감사는 차등이 없어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8절과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얻은 구원, 하나님의 의, 칭의로 주시는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여기는 8절과 9절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자, 10절입니다. 그럼 8, 9절에 목적이 있어요. 목적을 말합니다. 구원 얻게 하신 목적.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선한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믿는 일을 줄 아는데 8, 9절과 10절에 이어져 있지만 내용은 달라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아가도스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뒤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가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여기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불신자들이 지옥 가는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상급 심판, 배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급 심판 때 누가 잘했냐 못했냐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2장 13절이에요. 긍휼 12절부터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양심을 편하게 하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대로 심판받는데요. 심판이 없다 그러고 첫째, 예수 믿으면 심판이 없다 그러고 배우고 그 다음에 율법은 폐하여졌다. 지금은 은혜 시대라 그러면 야고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서 완전히 100%, 110% 걸리게 돼 있네요. 율법대로 심판한다. 믿는 자에도 심판이 있네. 무슨 심판? 율법대로 받는 상급 심판. 율법은 폐하여질 수가 그러니까 없다. 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 얻고 말씀을 지켜서 성화 성장하고 기념책에 기록되고 세마포 단장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신부 단장하면 사랑을 행했으니까 사랑을 이기고 뽐낸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 사랑입니다. 사랑을 행하면 심판을 이기고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을 면할 수는 없지만 뽐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교회가 뽐낼 수 있는 자로 양육하려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저는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배우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앞서면 안 돼요. 찬양이 앞서면 안 돼요. 말씀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이 그 뒤를 따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차등이 나냐? 그 이유는 뭐냐? 첫째로 제세기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제세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상급이 차등이 있는 것입니다. 상급에 차등이 없다면 제세기간을 신앙생활할 기간을 줄 필요가 없죠. 그냥 가자 하고 데려가 가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 얻은 이후에 분명하게 제세기간이라는 것,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주신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이러한 제세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상급의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말씀을 잘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못 배운 것도 내 탓이에요. 진리 찾아 산만리 해야 돼요. 어디서 말씀 잘 가르치는 데 없나 하셔야 돼요. 근데 교회는 다 똑같아 라고 말해요. 왜요? 믿으면 구원이고 믿으면 천국인데 그 교회나 그 교회나 다 똑같지. 그러면서 기왕이면 큰 교회 가자 그럽니다. 차등이 있어요. 제세기간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진실하게 배우고 율법의 계명, 율법과 계명, 뭐라고 그랬죠? 진리. 율법의 강령도 진리. 이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우고 행해야, 행하지 못한 것은 회개하면서 돌이켜야 천국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제사기간을 주셨기 때문에 상급의 차등 대우가 달라지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의 말씀에서 어디서부터 출발했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분명히 아셔야 돼요. 9절로 이것이 17절까지 연결되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 얻는 것과 7년 대환란 중에 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들은 어린 양 앞에 서 있다. 계시록 4장 1절부터 보면은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고 이들은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15절에 보니까 섬김에 라투리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글 개역에는 해석이 안 돼 있지만 이것은 고용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종로는 살찌리 신부가 있고 들러리가 있는데 들러리들은 고용된 종으로서 사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더하기 자기 성화하지 못한 것까지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했기 때문에 빚 갚으라고 고용된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등을 여러분 그냥 계시록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혹은 7년 대환란 통과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통과하기 위해서 재림주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만 해버리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에는 차등이 있다. 서 있는 자들이 있다.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 주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럴 겁니까?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섭리 가운데 진실하게 살고자 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간섭을 해 주세요. 어느 정도 해주시느냐 하면 먼저 전도서 7장 5절과 14절 볼게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운매자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책망을 듣는다. 마음이 어딘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매자가 자범죄도 모르고 자기가 지은 죄도 모르고 말씀도 깨닫지 못한 자가 부르는 찬송보다 즐겁게 흥얼거리는 노래보다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어딘가 불편함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회개의 첫 단추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첫 단추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의 첫 단추예요. 내가 왜 불편할까? 불편한 걸로 돌아서면 안 됩니다. 발견해야 돼요. 또 14절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기도하랍니다. 생각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나란히 병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보라 이 말이. 기도하라 그 말이. 이것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런 시스템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제세기간을 왜 주셨나요? 베드로전서 4장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원죄를 그쳤음이니 예수 믿고 중생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생명책에 기록되어 다음부터는 2절 그 후로는 이것이 제세기간이에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우리 욕심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뜻, 진리, 율법의 강령,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제세기간을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면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산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면서 더 열심을 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1절로 6장 2절입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려움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믿은 지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냐.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보의 진리. 그럼 버려야 할 것이 더 이상 안 배워도 된다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예수 믿기 전에 회개하는 것은요. 원죄와 함께 한꺼번에 사함 얻은 죄예요. 믿으면 사함 얻는 죄, 원죄, 예수 믿기 전에 자범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하나님 살아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요.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은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하게 나아가라. 진리의 말씀을 더 배워라. 성화 성장,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의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고 이제 더 이상 배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돼요. 또 부활에 대해서도 너무 깊이 그렇게 알 필요 없어요. 이미 말씀대로 살면은 그 안에 부활이 약속이 있어요. 휴거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 때문에 생각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욕심, 이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욕심이 툭 치면서 이 말씀 앞에 불편하게 해요. 그러면 욕심을 버려야지 왜 말씀을 가지고 나를 때린다고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미혹의 영의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배워야 할 말씀이 있고 이제 초보의 말씀은 이제 내버려 두고 기본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의 은혜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럼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차등이 없는 이유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24장. 24절부터 19장 2절까지.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학문으로 배운 거예요. 학문적, 지식적으로 성경을 배운 겁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은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물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령 세례를 몰랐던 겁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브리스글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가르치더라. 더 자세히. 믿어서 구원. 그것만 아니야. 성화가 있어. 기념책이 있어. 세마포 구원의 속옷만 있는 게 아니야.
세마포 단장이 있어 이거를 가리킨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 아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했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19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가서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보십시오. 이 차이예요. 엄청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아야 진리가 생각나고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조명받고 해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앙과 손길, 숨결, 보호하심, 돌보심을 신앙생활을 깊이 있는 신앙생활 할 터인데 그냥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 그리고 예수는 선지자라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는 유대인들의 말 앞에서 이겼지만 성령의 있음도 몰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돼요? 진리 생활이 흔들리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있음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배워야죠. 깨달아야죠. 2장 11절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여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책망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또한 고린도서 9장 24절로 25절과 고린도서 3장 8절에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한다고 했고 자기 상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냥 구원 얻으면 천국 간다고 알면은 대우가 하찮은 겁니다. 불신자가 믿은 것은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나 신자가 말씀 지켜 행한 것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냐 신자가 되냐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었느냐 택함 받지 못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선물로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의 차이예요. 에베소 1장 4절과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선물로 받지 못한 거예요.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또 전도자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느냐 듣지 못했느냐의 차이고 복음을 듣고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었느냐 믿지 아니했나의 불신자냐 신자냐 갈라집니다. 그러나 믿었으면 순종해야 돼. 또 순종하기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면 대우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라기 3장 16절의 기념책이에요. 말라기 3장 16절 읽고 오전 말씀을 정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특별 소유를 기록했으니까 일반 소유가 있다. 왕노릇 할 자가 있고 신부가 될 자가 있고 들러리 설 자가 있고 종노릇 할 자가 있다. 특별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심판하리라. 주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아끼는 자에게 차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흰 옷을 입었으니까 세마포나 희만옷이나 엎어지나 매치나 똑같은 거지요, 목사님? 아니,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다치고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가 깨져요. 세마포 단장합시다. 아들 됩시다. 성도 됩시다. 신부 단장합시다. 이것은 뭡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대우를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세기간을 주셨고 차등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는데 종로로 타면 영원히 살 것이냐, 왕로로 타며 심판주로서 또 세마포단장한 신부로서 주님,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이냐. 이것은 말씀에는 딱 정해졌어요. 근데 누구가 될 것이라고 안 하셨어요. 왜 그래요? 되고 싶은 자는 열심을 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해놓았지만 이러한 것이 있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했지만 누구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되고 싶으면 열심히 해라. 진리대로 해라. 관심 없느냐? 대충 살아. 근데 하나님의 뜻은 대충 살라고 안 했어요.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대충 사는 것에 대해서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남은 제세 기간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